구약성경 951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화면에도 뜨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곤 합니다.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통 이제 젊을 때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하죠. 그리고 이제 돈 벌고 애 키우고 삶에 이렇게 치여서 살다 보면 이런 거 있다가 한 50대 60대 정도 됐을 때 문득, 특별히 가을에 많이 낙엽 떨어질 때 많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는 걸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질문인데요, 역사 이래 모든 인류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철학의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여기서 존재론이라는 게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여기서 윤리학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 클립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분류 쭉 제가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하나는 목사님들이 한 설교, 하나는, 또 하나는 불교 스님들이 한 강의, 뭐 설법이라고 하나요? 설법, 이렇게. 여하튼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뭐 목사님들이 하는 건 제가 목회자니까 알 것 같고,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걸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름을 들어본 유명한 스님의 설법을 몇 개 들어봤습니다. 뭐 긴 거는 뭐 시간이 안 돼서 10분, 15분 뭐 이렇게 짧은 짧은 클립들이었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한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쭉 이렇게 설법인지 뭐 약간 풀어주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지혜가 있으니까요. 또 종교가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근데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말아라. 칭찬에 들뜨지 말아라. 비난에도 연연하지 말아라. 너무 안달복달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참 좋은 말들이죠. 성경과도 많이 통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메뚜기가 무슨 목표로 살겠습니까? 토끼는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미물도 그냥 사는데 뭐 더 나은 인간이 왜 안달합니까? 원래 인생엔 목표 없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겁니다. 밥 먹고 살다가 여유 좀 되면 좀 좋은 일 좀 하고 그럼 더 좋겠죠. 인생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삶을 단순하고 가볍게 받아들이십시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는데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사는 이유가 없다고 죽을까요? 살까요? 삽니다. 사는 데는 이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합니다. 이유 있어야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유 있어서 태어납니까?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느냐라는 의문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사느냐 굳이 질문한다면 그냥 산다. 그냥. 그래도 자꾸 더 캐물으면 안 죽어서 산다. 안 죽어서 산다. 막 도전되시고 막 그러십니까? 이 스님의 말에? 정확히 워딩이 딱 일치하진 않지만 이런 류의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 듣다가 이 말을 듣고는 이게 불교구나. 너무 공허해지는 겁니다. 뭔가 좋은 말들인 것 같은데 곱씹어 보니까 공허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인생의 목표가 없이 그냥 사는 거다. 안 죽어서 그냥 사는 거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인생이 목적 없이 사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 살되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거 말이 됩니까? 그냥 사는데 뭐하러 최선을 다해 삽니까? 다음 주 여러분 수능 시험인데 오늘 광고도 나갔죠? 고3 아이에게 엄마가 말하는 거야. 너 대학 안 가도 된다. 야, 대학이 대수냐? 엄마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거.
그냥 고3 생활의 목표 아니다. 너 대학 안 가도 된다. 인생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다. 그런데 공부는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수능 잘 봐야 된다.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모린 메뚜기와 토끼와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메뚜기 토끼가 그냥 사니까 인간도 그냥 살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메뚜기 토끼와 인간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메뚜기 토끼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부터 다릅니다. 메뚜기와 토끼보다 더 나은 존재이기, 아까 영상 보셨죠? 명품을 넘어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살다 그냥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냥 안다를 해서라도 인생의 목적을 묻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 확실히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 스님의 말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게 뭘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전서 3장 11절 한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현자였던 솔로몬이 모든 걸 경험하고 다 누려보고 살피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단어는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형성하셨고 이루셨고 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행한 거예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라면을 끓였다고 해보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라면을 끓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끓여서 아무 이유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버리는 그런 사람 없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든 뭐 출출하든 아니면 뭐 애들을 끓여주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들어진 것, 모든 행위에는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있는 핸드폰, 예배당에 올 때 타고 오신 자동차,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해요.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혀 이건 왜 필요해? 쓸모없는 것 같은 그것도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다가 우리 몸에 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 때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서 때. 더럽고 싹 밀어버리고 목욕탕 안 가도 될 것 같고 밀면 시원하고 전혀 쓸모없는 존재 같지 않습니까? 근데 때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죽은 피부 조직이래요. 이게 죽은 피부 조직. 오히려 빡빡빡빡 밀면 몸에 안 좋답니다. 그 죽은 피부의 각질층이 때인데 그게 이제 나쁜 병균이 우리 피부 안으로 그냥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그게 막아준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몸이 벌개질 때까지 밀지 마십시오. 그거 건강에 안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들어진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산지 바닷가 해변가에서 휴대폰 하나를 주우셨어요. 핸드폰을. 여기 아이고 핸드폰이 있네. 가만 보니까 우연히 바다의 침식작용, 파도에 치고 들어오고 그 파도와 모래 속에 큰 원소들이 다 결합돼서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니까 1000만 년, 억만 년, 수억만 년, 수십만 년 흐르다 보니까 이 진화에서 이게 핸드폰이 된 거구나, 조립됐구나. 말이 됩니까? 누군가 핸드폰을 만들었고 누군가 모래 위에 떨어뜨린 거죠.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연히 생겨서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당연히 만든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막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토끼처럼 메뚜기처럼 그냥 사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살다 그냥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만드셨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대답에 앞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근원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의 때를 따라 특별하게 만드신 목적을 두고 만드신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면에 있어서 특별한 겁니까? 우리가 왜 인간이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만들어져서, 그래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솔로몬 현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두 번째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본문에 보면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인생을 관찰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이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 말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심고 거두는 때, 세우고 허무는 때, 웃고 우는 때, 찾는 때, 찾고 잃는 때, 지키고 감추는 때, 찢고 꿰매는 때, 사랑하고 미워하는 때, 전쟁의 때, 평화의 때,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죠. 누군가는 태어나고 오늘도요, 누군가는 죽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합니다. 누군가는 세우지만 누군가는 허뭅니다. 누군가는 웃지만 누군가는 웁니다. 어느 땅에는 평화가 있지만 어디엔 전쟁 중인 곳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관찰한 핵심은 그 때가, 그 인생이, 그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19절에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20절에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사는 날 동안에 사람도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가 한정되어 있고 기간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듯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럼 유한한 때만 있습니까? 솔로몬의 관찰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뭘 주셨다고 합니까? 짐승과 동물들과는 다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때,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때에 만족하지 않고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 아시죠? 가수, 슈퍼스타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옛날에 내한하고 했을 때 막 대통령도 만나고, 연예인인데 대통령 만나죠, 뭐 추기경 만나죠. 굉장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었죠. 부인기, 명예. 그 마이클 잭슨의 저택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피터팬을 마이클 잭슨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저택의 이름을 네버랜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넓이가 약 330만 평이었다고 합니다. 킬로수로 하면 약 1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 숫자에 약한 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대학 캠퍼스가 서울대 관악 캠퍼스라고 합니다. 근데 약 120만 평이래요, 그게. 근데 거의 3배 크기인 거죠, 거기가.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놀이동산 같죠? 본관 저택에는 침실만 6개, 손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침실이 2개, 연못, 놀이공원, 영화관, 수영장, 녹음 스튜디오 다 저 안에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심지어 저 안에 레일을 깔았대요. 레일을 깔고 철도역을 만들고 철도가 다닌 거예요. 사설 소방서도 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집안에 뭐 철도역 하나쯤은 다 이렇게 두시고, 직원이 150명, 유지 보수에만 매년 500만 달러가 들었다 합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이면 약 70억 가량 되는 돈이에요. 1년에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만. 야, 저 땅에 100분의 1만 줬으면 좋겠죠. 근데요, 저렇게 좋고 화려하고 멋진 저택에 살면서도 마이클 잭슨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공허해서, 마음이 공허해서 서커스를 저기서 공연을 하고 그걸 보고 그걸 잊으려 하고 늘 파티를 열고, 그래도 잠이 안 와서 나중엔 뭐까지 했냐면 수면 조건을 맞추는 겁니다. 온도, 습도, 밝기 등등 최적의 수면 조건이다,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판명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딱 맞춘 최첨단 유리관을 사놓고 거기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50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죠. 사망 이유도 마취제, 프로포폴인가요? 그 과약 투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삶의 환경과 조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자가, 권력자가 인기인이 된다고 해서 물론 행복하겠죠, 처음에. 그런데 그게 지속되죠?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잠도 못 사지 않습니까? 잠도.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모든 인간이 어렴풋이 느낍니다. 어렴풋이나마.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 거고요, 뭐라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뭐라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간과 동물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살다가 죽는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고기 덩어리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합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당신의 행복, 건강, 물질이 영원합니까? 때로는 당신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었는데 그것은 영원합니까? 당신이 힘이 있고 젊고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합니까? 당신의 건강, 당신이 자랑하는 것들, 당신이 만든 것들이 영원합니까? 당신의 인생이 영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안개가 해가 뜨면 아침이 되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당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지혜로 되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면, 기한이 있다면, 때가 있다면 당신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영원을 준비하십시다. 이 땅에서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만 목을 매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지혜자 솔로몬이, 인류 최고의 현자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우리네 인생을 향한 조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눈에 보이는 때에만 집중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생각해보고 집중해서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의 때에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영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이 뭘까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솔로몬이 답을 줘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 아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3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때를 쭉 나열을 해요.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유통기한, 인간의 유한함을 쭉 말하면서 뭘 같이 이야기하냐면,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함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인간의 유통기한,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3장을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17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하게 한 그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인간은 그걸 측량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으니까 어렴풋이 그것을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14절에 지혜자가 답을 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살 수 없는 평안,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막 감이 안 오고 그러시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이제 일주일 후면 지구촌의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이 열립니다. 월드컵. 국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되었죠. 어제인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선수들만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거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계 최고 1등 축구 1등인 브라질도 이 월드컵 국가대표 발탁됐다니까 막 펄쩍펄쩍 뛰고 이런 영상을 막 선수들이 올리고 그러던데요. 굉장히 사모하는. 그래서 발탁이 됐어요. 월드컵 엔트리에 들어갔습니다. 월드컵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후보로 한 경기도 못 뛴 거예요. 그래도 그 자신의 팀이 우승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우승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휘슬 딱 흘리고 끝나는 결승전 끝난 순간 그냥 탁 뛰어나와서 그냥 탁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순간 그 팀이 우승을 하면 1초를 뛰었건 아예 뛰지 않았어도 우승 멤버예요.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립니다. 여러분 벌써 한 20년이 지났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썼습니다. 그때 특별히 군면제를 줬죠. 나라에서. 기억을 하십니까? 근데 골 넣은 사람만 군면제 줬습니까? 그때? 고가 점수 매겨가지고 평점 매겨가지고 군면제 줬습니까?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속해 있고 군대 안 간 사람은 다 군면제였습니다. 월드컵 팀에 속해 있었으면 1초를 뛰었어도 군면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유사합니다. 천지만물 모든 게 유한합니다.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올라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이 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 구절이죠.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유한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내 편이다, 하나님의 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분 질문이 되십니까? 왜 꼭 예수님입니까? 부처님이면 안 됩니까? 알라신이면 안 됩니까? 우리 바닷가인데 용왕님이면 어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됩니다. 예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구절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럼 누구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다른 이로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 공자 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됩니다.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너무하신 겁니까? 아니요. 원래 기준과 법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쉬운 걸 주신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우리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예수님만 믿으면. 원래 기준과 법은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30km 이하로 가야 됩니까? 20km면 안 됩니까? 40km로 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30km가 정해진 법이에요. 나라가 정한 법이고 기준입니다. 정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아빠가 반에서 1등하면 용돈 1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왜 꼭 1등입니까? 2등하면 안 돼요. 왜 꼭 10만 원입니까? 누구 마음이에요? 아빠 마음이에요. 아빠 마음. 정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 천국을 얻는 방법으로 오직 예수님을 주셨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쉽고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여러 단계, 예수님, 알라, 석가 다 거쳐야 된다. 스텝이 있다. 1단계, 2단계, 심화반, 고급반. 그래야 너 내 편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석가모니는 안 됩니까? 왜 알라는 안 됩니까? 물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특별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특별해집니다. 어디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 죽을 때, 웃을 때, 울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심을 때, 거둘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때를 보죠. 알아요.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되면 우리 애들 수능 봐야지, 그러니 준비해야지, 학원 보내야지, 이때 되면 장가 보내야지, 이때 되면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이때 되면 내가 은퇴하지. 그렇잖아요.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계산을 하면서 때를 계산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때, 우리 영혼을 위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마 들판이었던 것 같아요. 곡식을 추수할 때가 한 넉 달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때와 영적인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때, 영혼을 추수해서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거야. 들판은 아직 추수 전인데 영혼은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여러분, 이곳에 아마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동참한 특별한 분들이, 특별한 존재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또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처음 교회에 오시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곳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영적인 때를 맞이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이런 특별한 존재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좀 오래되어 보이는 기타죠. 중고 기타인데 전자기타, 일렉기타라고 부르죠. 막 이렇게 까인 것도 있고 좀 낡은 중고 기타입니다. 제품을 설명한 것을 제가 보니까 펜더 기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저 펜더 기타가 비싼 것은 한 몇백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또 아주 비싼 고급은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저거는 손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든 기타가 아니잖아요. 그냥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전자기타 공장에서. 그렇죠. 같은 제품이 수도 없이 많겠죠. 모델명이 똑같으면 같은 제품이니까 수도 없이 많겠죠. 중고니까 더 쌀 거 아닙니까? 중고니까. 근데 놀랍게도 저 기타 가격이 약 75만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저 중고 기타가 10억이 넘는 거예요. 10억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기타 한 대가. 왜 그렇게 비쌀까요, 저게? 저 기타가 지미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사용한 기타라고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기타리스트, 기타의 신, 로큰롤의 전설이라고 그래요. 저도 로큰롤 음악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지미 핸드릭스라는 기타리스트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문외한인데 저 기타로 지미 핸드릭스가 많은 곡을 작곡하고 연주한 겁니다. 저 기타는
수많은 똑같은 기타 중에 지미 핸드릭스의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타가 되었습니다. 많은 똑같은 기타 중에 지미 핸드릭스에게 선택되었기에 특별한 기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꼭 이와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의 갈망을 주셨습니다. 그 갈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받고 구원받아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팀, 하나님의 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올라타서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뚫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라고 모두 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이 하나님의 속삭임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금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때에 있어서 다시는 오지 않을 영적인 때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코 우연히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올라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를 알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때가 되어 오늘 부르신 인생들도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